오늘은 전적 타락,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교리를 네 권으로 이분은 집대성을 했는데, 두 번째 부분 책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입니다. 네 권 중에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소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게 두 번째 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학기 여러분과 함께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1권도 그러시더니 이분이 2권에도 그래요. 1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1권을 가르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2권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성자 예수가 어떤 분이다 라는 것부터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부터 말하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부터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었는데 바이러스라는 놈이 침투해갖고 이 기생할 숙주를 찾죠. 그리고 우리 몸속을 숙주 삼아서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식을 합니다. 번식의 결과 우리 몸을,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심장이 멎게 하고 호흡이 멎게 하는 끔찍한 일로 변이시켜 버리죠.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면 컴퓨터가 갑자기 붕 하다가 정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게 바이러스의 무서움이라는 것을 요즘 우리는 막 실감나게,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연구가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왜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어떤 파괴를 일으키는지를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요즘 공부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인간답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유를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죠. 죄라는 바이러스가 생성됐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이상한, 원래 아름다운 성품이었는데 이렇게 파괴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바이러스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런데 이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됐지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 봤습니까? 저 죄인을 어떻게, 저런 놈은 어떻게 감옥에 몇 년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참 안타깝다, 그 정도로 지나가지. 여러분, 그 죄가 도대체, 인간이 저렇게 악하게 된 게 도대체 왜 그래? 우리의 문제가 뭐였어? 하면서 죄라는 바이러스의 근원에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 여러분 봤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먼저 이렇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고 이게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떨어야 약을 먹든지 백신을 맞든지 병원을 가듯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1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인간은 먼저 인간이 얼마나 그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을 아는 지식이에요. 1권 1장이.
근데 2권 1장도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이 전적 타락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칼빈을 이해할 때 이게 너무 정확히 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이것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좋은 것인 줄 모른다면 돼지 목에 진주를 다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죄는 도대체 어디서 받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인간의 죄인됨의 현실 이해, 그리고 이 죄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좀 해봐라. 이런 고민 없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제 칼빈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칼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런데 또 하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 또 하나의 지식이 있다면 구세주를 아는 지식이다. 이게 다 동의가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런 지식이 있으려면 먼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이런 지식은 결코 지식으로 다가올 수 없다 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주간 어쩌면 지겹게 이 죄를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겹게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인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진짜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가 어떤 요약을 해놨냐면, 우리가 진짜 구세주를 만나서 회복으로 가는 지식이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A의 1, 첫 번째, 인간은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 두 가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처음 피조되었을 때 얼마나 탁월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입니까? 예를 들자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랑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선한 욕구가 변하질 않아요. 이 지구를 관리하는, 책임지려는 자세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지혜를 가졌는데, 어떤 지혜를 가졌냐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곰 그러면은 저 그냥 등치 크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자, 이 정도의 표현이었는데, 아담은 그를 향하여 곰, 매우 빠르고 용맹한
덩치 큰 아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아담은 그거를 사자, 그의 특징을 잡아서 정확하게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 식물들에게 살맛을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원래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탁월한 존재였었다.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함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얼마나 부패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탁월한 존재였었는데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몇 년 전에 그라카스라는 남자가 42명을 이제 살인을 저질러서 붙들렸습니다. 근데 붙들린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했던 그의 말이 뭐냐면 재미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는 그게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그랬는데 죽이고 나면 가슴이 그냥 시원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게 17살 때부터였는데 17살 때는 이제 우발적으로 너무 배가 고파갖고 어떤 노파를 이렇게 죽이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살인의 맛이 들려갖고 42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 전까지는 착한 아이였어요, 나름. 근데 나중에 42명을 죽이고도 나중에는 철면피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인간들을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주 만나게 되죠. 실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아담이라는 인간의 첫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정말 죄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을 짐승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파괴시키고 있다. 도대체 우리 바이러스는 어디까지 우리를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치를 떨고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치명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이것이 원래는 아름다운 있었으나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 인간이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칼빈은 인간의 타락한 첫 번째 모습으로 꼽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이 자화자찬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만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 다니엘서 그 6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5장을 읽어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
장군들을 모아놓고 약 1000명 가까이 장군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대한 만찬을 열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그 술잔을, 그릇을 사용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 기명이었습니다.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장군들하고 위하여 라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 벽에다가 손가락이 메네메네 드베겔 우바르신 이라고 글씨가 쓰여져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막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근데 이 벨사살이 결국은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페르시아군이 진주해 갖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은 도대체 왜 이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마셨을까요? 술잔 바벨론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의 동기동창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위하여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초기에 주께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완전히 망가지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솔로몬 때문에. 그런데 거기 솔로몬이 멸망한 이야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시바라는 저쪽 남쪽에 오늘날 예멘에 해당하는 남쪽 아라비아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신고 여왕이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에게 왕의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먼 나라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오늘 여종에게 왕의 지혜를 나눠주소서. 솔로몬이 거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 내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동시에 인간이 이제 본격적인 타락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타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랑하는 재미로 인생을 사는가? 이것을 알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렇게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그 2권 1장 3절에 이렇게 그대로 원문을 직독해 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 이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첫째, 타락 이전에 창조된 목적과 자기에게 부여된 탁월한 은사들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둘째, 타락 이후에 비참한 상태로서의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선을 행할 수 없는 무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구세주를 알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죄는 어디로부터 그럼 시작이 됐는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것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까?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실과가 자기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한 부요함을 주셨는데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뭐가 부족해서 따먹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대학 창세기를 할 때 여러 번 배워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관한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은 성경대학을 들으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임의로 먹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롭게 먹되. 그러니까 동산에 먹을 게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동산에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음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만 너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 즉, 이 계명을 지킬 때 너는 안전해.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인간이,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안전하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와 그것을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주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왜 먹었냐?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먹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는 자기의 현재 모습, 피조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는데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말 거야. 그래서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이건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왔냐? 교만으로부터 왔다. 요거를 칼빈도 다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오자 자기 자랑이죠, 그 결국은. 교만이 오자 그 다음에 가로가 나오네요. 그 교만이 왔을 때 내면에 교만이라는 것이 확 올라오자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불순종이 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만 불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불순종은 또 어떻게 했냐?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멸시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어기면,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데 뭐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합리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게 행복일 거야, 이게 자유일 거야 하면서 결국은 더욱더 거짓된 삶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왔냐?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정말 요즘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교만이 오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요즘 조금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 경고로 알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인간의 근원이 뭐냐면, 습성이 뭐냐면은, 아담 이후로 생겨진 우리 속의 습성이 뭐냐면 조금만 사람이 편해지거나 좋아지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배우면 우리는 금방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즉 나를 우상화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이 교만이라는 원죄의 뿌리, 이것이 있음을 알고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구나 깨닫고 교만을 이기려는 그런 분투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게 하고 결국 거짓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그 죄에 빠지면 죄는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부패시킵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죄는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부패시킵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의 어디에 침투합니까? 육신에 침투하여 인간의 건강한 면역 체계를 파괴시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뭐를 파괴시킵니까? 우리 속에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파괴시킵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2페이지 1번에 보시면 앞부분에 그게 나와요.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 뭐가 있습니까? 거기 1. 지혜,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힘,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진실, 그 다음에 공의. 이런 게 아름다운 성품들이었어요, 인간의.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런 인간의 아름다운 것들 속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무기력, 불결, 허영, 불의 등 가장 추악한 질병들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신 분 있나요? 살고 싶지 않고 막 힘들고. 여러분, 이것이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은 의욕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바이러스 먹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축축 처지게 만들어요. 인생 의미 없다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진실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우리 속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거짓말한 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누구 내가 속여서 이렇게 삥땅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 자랑하고 다녀. 이게 왜 그러냐면 죄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를 막 파괴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유전이 돼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렇게 지혜와 거룩과 힘과 진실과 공의로부터 파괴되어 무지와 무기력과 불결과 허영과 불의함 속의 질병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면 이렇게 비뚤어지고 어지럽고 어둡고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빈은 그 4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썩은 뿌리에서 썩은 가지가 나오듯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부패는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되어 끊임없이 흘러간다. 즉 아담이 받은 죄책과 죄의 오염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5장 12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원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결국은 그 원죄는 우리의 삶에 원죄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짓는 자범죄라는 죄를 또 짓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죄의 열매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막 맺게 됩니다. 죄의 열매가 뭐가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죄의 열매들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이러스의 결과, 여러분 요즘 우리한테 생기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서 생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많은 사람이 우선 죽었죠. 근데 안 죽은 사람 중에 우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중에 냄새를 못 맡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해서 이제 예전에 그냥 금방금방 떠올랐던 것이 전혀 기억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밥맛이 돌아오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잘 살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이 원죄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무수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은 왜 생겼느냐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는 이 모든 것을 끔찍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고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투여해야 된다. 요즘 백신은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은 완벽한 백신인데 이 백신은 뭐냐면은 여러분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백신은 나쁜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백신이 하는 기능은 그 나쁜 백신하고 비슷한 것을 집어넣어갖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 세포들이 전투력을 훈련시키는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백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속의 영적인 면역체계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아담하고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달라요. 아담하고는 비슷한데 달라요. 그분으로부터는 무한한 생명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슷하지만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요. 이 백신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제 2권에서 이 세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먼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임을 알게 됩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나 물이 생명수가 됩니다. 늘 물이 많은 사람은 물의 귀함을 몰라요. 사막에서 물이 가랄 때 생수 한 병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소중한 것을 알듯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패함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부패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몸서리치도록 알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패함을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이 만나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